선교단체 가운데서 국제기도원협회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이 선교단체가 하는 일은 성경을 출판하고 이것을 보급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성경을 보급을 합니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1899년도 위스콘신주에서 처음 시작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1963년에 한국국제기도원협회가 조직되어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기도원 협회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인용한 것입니다. 국제기도원협회에서는 성경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보면 호텔에도 성경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도 있고, 또 군부대나 학교, 교도소까지 성경을 만들어서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상에 따라서 색깔이 좀 다르게 만들어요. 재미있는 것은 학생은 청색, 군용은 녹색, 병원용은 백색, 이런 색깔을 바꾸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큰 일을 하는 선교회가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것을 보면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이 기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 시대 속에서 기도원과 같은 큰 인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사 가운데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주 유명한 사사입니다. 세 장에 걸쳐서 절수를 따지면 100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삼손이 긴 것 같지만 삼손은 세어보면 96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원이 제일 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원이란 이름은 그 이름 자체가 돌이나 나무를 자르는 사람, 우리식으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무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그의 별명은 여루바알이라고 했는데 바알과 다툰 사람이다,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사들이 등장했던 거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을 때 무려 40년 동안 평안했죠.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가 되어져요? 또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사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힘들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지금 나의 삶이 어려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충성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뭐예요? 이것을 달라고 말을 해요. 저것도 달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믿고 충성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진 이야기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범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구산왕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보내가지고 회복을 시키는데, 그래서 한 40년 동안 그들이 평안했어요. 근데 어떻게 되어져요? 또 죄 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 그리고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서 한 18년 동안 고통을 주게 되어질 때에 왼손잡이 에훗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잖아요. 그때 무려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80년 동안 익숙해서 계속 평안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요. 또 죄를 지어요. 또 여러분, 그래서 용사꾼 삼갈이 나타나서 소문 목대기를 가지고 바로 600명을 죽이는 쾌거를 이루었네요. 그렇지만 또 범죄하기 때문에 드보라와 이방 여인 야엘을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무찌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너무나 기뻐서 드보라가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과정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것이 뭐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냐면 하루에 자기 먹을 만큼만 가지고 와라. 내일 또 아침에 주마. 약속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해요? 내일 안 내리면 어떻게 해서 이틀 거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져요? 벌레 먹잖아요. 자, 보세요. 없어서 범죄하나요? 아니잖아요. 광야에 주셨는데도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이 나오잖아요. 이제 뭐라고 말해요? 주일 전에, 야, 내일은 주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오늘 이틀 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이틀 거 가져오면 돼요. 그런데 아니 뭐 어제도 내렸고 그저께도 내렸는데 뭐 내일이라고 안 내릴 것 같아? 나가봤더니 없어요. 불순종이잖아요. 없기 때문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잖아. 욕심을. 하루만 가져오라. 한 끼만 가져오면 될 텐데, 예? 내일 것까지 가져오다가 벌레 먹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부족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사사기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죄를 짓잖아요. 사사기 6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주시니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또 악을 행했다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을 쓰면서 정관사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 죄를 또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아요. 심지어 말하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다 알아. 왜? 그 죄를 늘 지었기 때문에. 또 그 죄 지었어? 그렇게 말하는 그 죄를 또 지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들어요? 미디안을 들었어요. 7년 동안 고통을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7년이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수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고통을 주었다는 것은 그들의 고통에 완전하게 고통을 받을 만한 완전한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사람에게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인 그두라의 자손들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떠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훨씬 강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처의 자손들 앞에 지금 현재 누가 당해요? 이삭의 자손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착되어 사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당하는 거예요? 유목민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면 6장 3절에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랬어요. 이게 아말렉이 등장을 해요. 또 아말렉이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출애굽 17장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어질 때에 아말렉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겼어요. 그런데 손이 내려지면 지었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팔을 바쳤던 그 사건을 아잖아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1장 14절에 보면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은 없애버리려고 한 족속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 족속은 광야를 지나는 내 백성을 그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 큰 적도 없애버리겠다라고 한 있어서는 안 될 종족이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당하되 어떻게 당해요? 그들이 침략과 학대 때문에 해서 집을 다 놔두고 산속으로 올라가요. 웅덩이를 파고 그리고 굴과 또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살아요. 그리고 농사 때가 되어서 내려와서 논밭에 농사를 지으면 거둘 때면 또 올라와서 싹쓸이에 가는 거예요. 약탈에 가요. 이것을 가장 쉬운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초등학교 3학년들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코피를 줄줄 흘리고 집에 들어오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어요. 야, 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 누구랑 싸우냐? 그랬더니 울면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요? 저기 내가 놀이터 지나가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이 달라들어서 나를 취업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고. 이건 말 안 되는 거잖아. 아무리 대학생이 힘이 연약하고 그러더라도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한테 얻어 터져서 만신창이가 됩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랬어. 이게 뭐냐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여기에 보면 농사 지은 거 하나도 없이 쓸어가요. 그리고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달려들 때 보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오늘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지금부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고통에 대한 문제 해결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우리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우리의 방법은 기도이다. 3절 말씀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고 말했죠. 그때 6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한 것은 여호와께 부르짖은 거예요. 수고한 농작물들을 다 빼앗고 소나 양이나 나귀들을 빼앗아 그들이 다 가져가 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오직 유일한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전도자 중에 하귀선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 하귀선. 근데 폐의 80%를 자르고도 찬양 사역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병원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17일 동안 금식을 기도하는 중에 그녀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셔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간에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 이스라엘의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바로 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위기가 오면 전화 번호를 몇 번을 눌러요? 911을 눌러요. 911. 우리나라는 어디를 눌러요? 119를 눌러요. 거꾸로 하면 돼요.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위기 때 몇 번을 누르면 돼요? 333. 그러니까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333. 예레미야 33장 3절 333. 333. 힘들 때 333을 눌러서 거기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 기도라고 그랬어. 기도.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요. 근데 여기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한 선지자가 나와요. 이럼 지금까지 사사기 6장까지 진행을 해오면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새로운 패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그냥 사사 보냈는데 이번에는 바로 사사를 보내질 않아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요. 그런데 이 무명의 선지자가 무엇을 합니까? 너희들이 왜 위기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설명을 해줘요. 그 중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고 있던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저버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죠.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이름이 없는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랬어. 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 출애굽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애굽에서 인도해 냈잖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잖아. 그리고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었잖아. 이렇게 주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 가나안에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을 너희들이 받아서 그 신을 섬기냐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만큼 해결받아야 된다고. 아니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됐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를 뽑아내야 돼요. 그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의 어떤 뿌리는 생각하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해. 계속 얘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명의 선지자를 선택해서 왜 이 어려움이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켜요?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알려진 선지자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어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 이런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크더라도 큰 어떻게 될까요? 박스. 뭐 좋게 말하면 창고라고 말하자면 그런 곳에 가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밀타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돼요? 앞마당에서 하든지 길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타작을 그렇게 하질 않아요. 왜 그렇게 해요?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서워서 포조드 틀에 들어가서 탈곡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을 향해서 오늘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포도주 짜는 틀에 들어가서 겨우 자기가 먹을 것들을 탈곡을 하고 있는데 그를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말씀하세요? 여러분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가서 네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사야 6장 15절 말씀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아니 나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도 아주 가장 약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큰 용사로 부르신 것은 앞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도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고 용사다운 용사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쭉 나타나는데 베드로가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 이름 바꿔라.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라. 헬라어로 페트라라 하라. 바꿔줘. 반석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믿음이 그만한 반석 같은 믿음이었느냐?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양팔을 쫙 벌리면서 주여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사단적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아니지만 마귀나 될 정도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가 사실은 예수님으로부터 뭐라고 받아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베드로의 믿음은 조각돌, 시내가의 조각돌만한 믿음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반석이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바로 베드로의 미래를 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게 되어질 때에 미래를 보고 하나님께서 또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멘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기드온처럼 고백할 때가 많아요. 연말에 대해서 이제 뭐 집사님 이런 일들을 좀 교회 안에서 좀 하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 보시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를 모르셔서 그러지 저를 너무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회피를 해요. 저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열심히 일찍 나와서 주보를 접어가지고 안내를 보는 권사님들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안내 보는 권사님에게 아유 오늘 권사님이 보면 장미꽃 같습니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될 것 같지. 아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농담도 잘하시네. 장미꽃도 가시는 있습니다. 또 그러더라고. 내가 뭐 가시 얘기했어요? 꽃 얘기했지. 그럼 앞으로 안내 보는 권사님한테 장미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앞으로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호박꽃 같으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아이고 할미꽃 같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런데 너무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힘있고 능력있고 강하고 큰 자를 들어 쓰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작은 자, 약한 자, 천한 자를 들어 쓰세요. 기도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 젊었을 때는 한가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처가살이를 한 다음에 나이가 80이 되어서 주님이 부렀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하다고 말을 해요. 혀가 둔하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잘못 보셨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설득하셔서 쓰잖아요. 모세만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대답을 해요? 슬픕니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말한 그의 호소문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의 입속에서 나오는 말보다도 그의 눈에서 흘려지는 눈물을 더 가치 있게 보셔서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가 그런 연약한 자.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더 이상한 점은 무언가 하면은 일부러 강한 자를 약하게 만들어 쓰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이제 기도원 전쟁을 좀 생각해 보겠는데 기도원을 향해서 군사를 모으라고 해서 모았어요. 그러니까 32,000명 정도가 모았어요. 나가 싸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면 숫자 줄이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줄여서 10,000명으로 줄였어요. 그래서 이 10,0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더 줄여. 그래갖고 마지막에 몇 명만 남아요? 300명만 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의 논리를 따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질 때 군사의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계속해서 줄이래. 그리고는 300명 만들어 놓고 나가서 싸우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게 되어질 때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질도 주질 않아요. 밤새 자기가 텐트 만들어 갖고 낮에 시장에서 팔아서 돈 몇 푼 벌어 가지고 그거 갖고 전도하러 다니는. 돈이 없으면 건강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단의 가시라고 할 정도로 아주 혹독한 질병을 주셨어요. 오죽 답답하면 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거절하시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강한 자보다 스스로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있다고 하는 사람보다도 없다고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연약하다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크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큼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그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있는 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적이에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를 원하고, 세상에서는 큰 자를 원하고, 세상에서는 뭔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신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뇌성마비를 앓고 있지만 장애는 은사라고 고백하며 온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조연철 목사입니다. 1살 때 뇌성마비 판정을 받아 지금까지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조 목사는 뒤틀린 근육으로 말 한마디 내뱉기조차 힘든데요. 하나님께 불평이나 하소연도 할 만하지만 오히려 그는 우리에게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장애를 극복하며 선포하는 조연철 목사의 말씀은 매 순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약함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싶단 조연철 목사. 조 목사는 오늘도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가 되기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장애라는 모습이요, 말 그대로 장애였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 내가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드는 장애. 이 장애가 그 장애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게 뭐냐면 이 장애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어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가장 약한 부분이 이 장애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이 장애를 써주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장애가 있대요. 삶에도 장애가 있대요. 마음에도 장애가 있대요. 우리의 생각에도 장애가 있대요. 여러분, 그 장애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이 가진 장애가 뭔지 알고 계세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 하나님 앞에 못 들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들이셔서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가진 이 장애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생각 가운데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가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가정과 관계들 속에 있는 장애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장애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이롭게 하는 능력의 은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문제들이, 그 장애들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강하다고 쓰는 것이 아니고 큰 자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름받은 소명이라는 부분을 묵상하다가 아주 단순한 건데 깊은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한문으로 부를소 목숨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바로 단순하게 그냥 사역 하나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일할 것을 받았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명이 우리에게 왔을 때 사명이 되어지는데, 사명은 불일사 혹은 시킬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것도 뭐예요? 사명, 목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거예요.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한다면, 나는 찬양단 목숨 내걸고 해. 나는 교사 목숨 내걸고 해. 나는 새벽기도 목숨 내걸고 해.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신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가 사자가 기돈에게 나타나 이르되 그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씀하죠. 사사기 6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해요. 사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혜고 하나님의 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에 자기보다 큰 애를 건드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빠하고 엄마하고 나갔을 때. 왜? 뒤에 배경이 누가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있으니까 좋은 코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진강음다리처럼 있는 요셉의 바로 그 세 번의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거기서도 뭐예요? 가정 일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가정 총무가 되어져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버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감옥 안에서 뭐가 되어져요? 감옥 안에서도 총무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애굽의 뭐가 되어져요?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가는 곳마다 장소와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그곳에 가서 인정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성경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쓰고 있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였더라 그랬어요.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가요? 억울한 감옥살이 가잖아요. 감옥에서도 보세요. 창세기 39장 2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가서도 함께 하시니까 형통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장소는 달라도 환경은 달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통해 가지고 다 책임자가 되어지죠. 모세 보세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호수아서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하심. 거기에 늘 승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 성령의 임재예요. 그는 겁도 많고 용기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징을 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사사기 6장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라 했어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요. 두 번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군사를 주어요. 사사기 6장 34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물론 처음에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으로 줄어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로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략이 나타나요. 기드온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항아리를 가지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질렀어요. 뭐라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 기드온을 위해서 하라. 소리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하게 해주었더니 오히려 타락이 오고 잘 나가게 해주었더니 타락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오히려 부족함 자체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모자람은 주님의 온전하심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은 뭐래요? 바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만 되며지면 내가 이거 했다고 나의 노래를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 원치 않았어요. 사사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사사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시대도 분명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뭘 하고 그래요? 기도하라고 해요. 하나님은 또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요?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속에서 분명코 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예와 아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고 해서 꼭 신학교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드온도 목회자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주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롯데그룹의 신교코 회장이 세상을 떠났죠. 한국과 일본의 맨손으로 기업을 이룬 분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더라고. 오히려 있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갈등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름 앞에 절대로 거절해서는 안 돼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다 인정해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로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용감한 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코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쓰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